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 살 때에 우리에게 일절 은혜와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많은 사랑과 그리고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오를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풍성함과 부유함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신명기 속에서 모세의 그런 간절한 심령,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들은 풍성한 가운데 이것을 잃어버리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들을 인도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31, 2, 3, 4장에 남았습니다. 이제 이건 거의 모세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이것을 지나가면서 이제 모세는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임무, 그것은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율법책을 써서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있는 모세의 노래를 그렇게 짓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느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도 또 모세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했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 그가 먼저 네 앞에 가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전혀 못 해본 사람이 다음 사람을 세울 때에 이렇게 빈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개념이었지 자기 삶에 실체로 다가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봐요. 근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건 이 모세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네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이런 전략을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일 중요한 리더의 덕목은 그것은 믿음이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뭔가 뛰어남도 아니고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갖고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고 또 놀랄 이유도 없고 떨릴 이유도 없다.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 약속의 땅, 이것은 자기보다 아주 강대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치러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이 싸움은 자기 그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셨는지를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빈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존했던 데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서 이제 다음 목사님 정하고 이럴 때는 가장 커다란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트러스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한 채 담대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덕목으로 잘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떤지, 아니면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또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에서는 오직 한 가지,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그대로 이렇게 준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리더는 바뀌어요, 그죠? 지도자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그냥 리더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통과시키는 그런 리더들이기 때문에 믿음과 또 믿음에서 나온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거나 아니면 버리지 아니셔야 할 거다. 늘 함께 하시며 또 모든 부분에서 너를 갖다가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임무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잃으면 전부 끝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제가 목회 초기에도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목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큰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한 20명에서 25명쯤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전부인데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맡으라고 제가 이제 그 시니어 패스터한테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 25명의 사람들은 제가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거의 알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YM이나 이런 데처럼 선교단체에서 리더도 했던 사람이고 또 거기에는 신학교 교수도 있었고 이러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렇게 환영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이게 저를 이렇게 초청했는가 보니까, 이 2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발단은 뭔가 했더니,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그 교회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그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게 이 싸움의 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거를 우리하고 상의 안 했느냐 이래갖고 교회하고도 문제가 있고, 자기들 안에서도 이게 파가 갈라지는 25명이 파가 4개 정도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또 학생의 신분이기도 했고, 마지막 해에 학생의 신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파트타임밖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타임으로 뭐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찾아다니면서 이게 화합을 이렇게 권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적은 나라지만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접어버리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다 예약하고, 겉으로는 그러려고 이렇게 믿었는데, 거의 한 1년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자기하고 원수된다든지, 신학교 교수나 사람이 우리 집에도 찾아왔어요. 당신은 우리가 목사로서 환영하지만 저 인간들하고 같이 뭘 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참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가 이렇게 내린 결론은,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제 제가 정식으로 풀타임으로 일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순종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를 몰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수를 붓게 새 부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과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면은 결코 이제 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제 캐나다에 있다 보면 한국에서 상당히 이렇게 뭔가 뭐 어려움도 겪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로 피신해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나이도 어리고 29살짜리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주 어떤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과 이렇게 교회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중에 5명 중에서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명은 아직 믿음이 이렇게 별로 없고, 한 사람은 캐톨릭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다 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주셨다면 이들과 함께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포커스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5명이 갑자기 이게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본어게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어게인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엄청 어마어마하게 아주 뜨겁게 에너지틱하게 이게 바뀌니까, 그냥 평범해 보였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막 그렇게 초청해갖고 오고 이래가지고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제가 6월 말에 이렇게 5월 달에 이제 제가 풀타임이 되고 6월 달에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12월이 되기 전에 한 50명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5명에 이렇게 2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막 다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막 그 충만한 상태 속에서 보니까 신학 교수도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안에 거의 한 150명 정도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조금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한 짓들을 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협조를 하고 이렇게 올라서야 된다. 그 중에 한 또 뭐 몇 명은 뭐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한번 지배해 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말이 통합니까? 이게 새롭게 막 태어나가지고 이러니까 통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씩 2명씩 슬그머니 다른 교회를 갔다가 한 2년 있다가 다 다시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조용하게 가만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불과 몇 년 안에 계속해서 이제 숫자들은 더블이 되고, 더블이 되는 게 아니라 매달 한 10명씩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12년 동안 굉장히 상당히 재밌게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왜냐면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왜냐면 모든 교인들의 초점이 뭐냐면 성령 받았느냐, 보너게인 했느냐 하고 이런 게 이제 초점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모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게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제가 한 25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니들이 나중에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은 이제 교회가 문제가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남아갖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제 안에서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이 있어요. 죽은 자식 부활시키는 것보다 새로 낳는 게 훨씬 더 낫다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목회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많은 부분들을 컨펌해 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게 사람이 변화되고 하는 게 어떻게 제 안에서 나오는 뭘로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아무리 잘해봐야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게 되면은 뭔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럴 때에 과감하게 제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갖다가 믿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이렇게 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것과 함께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리더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리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리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서야지, 말씀을 모른 채 리더를 따라오면은 그들은 꼭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멤버 하나하나가 다
말씀 안에 서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 리더에게 믿음으로 강하게 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지금 이제 율법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제사장들과 또 유사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가르치느냐 하면은 7년 끝 면제년에 장막절에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거를 읽어주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면제년, 면제년은 이 해는 이렇게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거기다가 이제 할 일 없이 이렇게 쉬고 있을 그런 때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겠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장막절, 그때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하는 그때에 장막절 그때에 성전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남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도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타국인들도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 율법서를 갖다가 낭독하면은 이거를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게 행하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대들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들도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갖다가 배우게 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갖다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이 백성들의 모든 삶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걸 데리고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대외적인 그런 것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다스리냐면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교인들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교회 문제를 한번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목사님 말씀을 믿고 살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누가 다스리냐면은 목사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인 거예요. 이러면은 오류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캐톨릭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세기 때 사실은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로 써진 것을 갖다가 2세기 때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제롬이라는 자가 번역을 했어요. 그 이름을 갖다가 그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제 불게이토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 그 헬라어로 써졌던 이 코니그릭은 사실은 사라졌어요. 아무도 이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이거는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라틴어가 지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라틴어도 로마가 이렇게 급격하게 5세기, 6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망해버려요. 그래서 라틴어도 사라져요. 그런데 아주 라틴어로 쓰이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으로 지배를 했던 이유가 어디냐면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라틴어를 따로 배워야 돼. 이미 사라진 라틴어인데 그걸 라틴어를 갖다가 따로 배워야 돼. 그래서 아주 성직자들만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모국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라틴어를 배워서 그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황하고 성직자 일부 외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성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연옥도 나오고 면죄부도 나오고 뭐 오만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청은 타락해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가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갖다가 깰 수 있었던 상당히 중요했던 것은 바로 르네상스였어요. 르네상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옛날에 복고풍들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호모의 일리아다 오디세이 이런 어떤 고대의 이렇게 그리고로 되어 있는 이 문학들을 접하려고 이 코니그릭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게 세상이 한 게 아니라 그 르네상스가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니그릭을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 코니그릭을 배우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성경이 이게 헬라 코니그릭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 원문을 직접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막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필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굉장히 제한된 숫자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읽어본 그 각 지역에서는 이제 리더들이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저항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통신수단도 없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안 좋아가지고 저항이 일어나면은 교황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40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인쇄기였어요. 쿠베르텐이 인쇄기를 발견. 그러니까 이게 막 인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각지로 막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1521년에 이제 드디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게 95가지의 사항을 교회 문에다 걸어놓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신교가 분리가 되어 나와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게 말씀이 어비스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기치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 이래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게 이제 굉장한 그 신교의 이렇게 그 부분인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이걸 갖게 되고 이러자 이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부흥을 갖다가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율법책을 해가지고 언약궤에다 넣어놓고 놔뒀다가 레위 제사장들이 그걸 백성들에게 7년마다 읽어주고 뭐 해야 되는데 율법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이렇게 잃어버린 채 몇백 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유월절도 안 지키고 뭐 낭독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사라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BC 한 뭐 600 몇십 년경 이때가 이제 그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망하기 거의 한 뭐 몇십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에 요시아라는 왕이 생겨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8살 때 이렇게 즉위를 해요. 그랬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도 다르게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너무 방치해뒀다. 이래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 이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갖다가 이 요시아 왕이 읽은 거예요. 읽고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러면서 요시아 안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이 율법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통회하고 이러면서 산당을 없애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전국 안에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이 요시아의 부흥이. 이게 율법책을 갖다가 발견해서 율법책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일어났던 이게 부흥인데 열왕기하 22장이나 23장에 보면 이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그 성경 안에서 이 부흥은 또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갖고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였던 에스드라가 와서 율법을 이렇게 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기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온 백성들을 전부 다 성전 앞으로 모으고 그러고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에스라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맨날 며칠을 갖다가 이 율법을 갖다가 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걸 합니다. 그러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전부 울며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겼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이러면서 이제 회개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에 나와요. 이게 이후에 우리가 리포머들에 의해서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게 한 100년쯤 지나니까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또 말씀이 아주 너무 흔하니까 잘 안 받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게 또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근데 사그라들다가 그러다가 1700년대, 1800년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부흥들은 전부 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또다시 이게 말씀이 다시 이렇게 힘을 얻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흔히 알듯이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3단 논법에 많이 걸려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데 삶이 그러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보다는 삶에 많은 신경들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율법주의로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교회는 사그라들고 이러다가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게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할 때 교회는 또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복음이 많이 상실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형 교회일수록 가서 보면은 복음이 그렇게 많이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자신의 어떤 욕망의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철학의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결국 누가 다스리냐면 목사님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이 말씀이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고 세워주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 안에 이제 말씀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상당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바이블 칼리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에서 제가 평신도들을 보면 말씀을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게 보면은 목회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도 바이블 칼리지 같은 걸 많이 가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리전트 칼리지에서도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고 평신도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와요. 그게 뭐 몇 명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전체에 제가 볼 때 한 30~40%는 와서 이걸 하고 원래 직장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이블 칼리지가 신학교에? 아니, 신학교 아니고 바이블만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바이블 칼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신학교를 가면은 이 성경을 갖다가 나올 때까지 2권 배우면 잘 배우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싶어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사실은 잘 못 가르쳐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는 목회자 DTS나 이런 데를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들이 쉬는 시간에 와갖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봉사가 봉사를 이끄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캐나다에 있는 저보고 돈 줄 테니까 우리를 좀 가르칠 수가 없냐고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렇게 신학교가 난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이블을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이런 데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나마 YM에서 하게 되는 성경연구학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성경연구학교의 방식이 아주 롱텀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걸 하고 난 뒤에도 몇 년을 투자를 했는데 바이블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지 바이블에 대해서 잘 안 배우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바이블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어떤 뜻이고 이게 뭐고 하고 이거를 다 배우고 나오면은 뭐 방법을 몰라더라도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바이블 내용들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게, 그래서 전 약간 답답한 그런 부분들의 소망은 뭐냐면 바이블만 가르치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미력 하나만 이렇게 자꾸 이제 찍고 이렇게 하고 유튜브에다 올려놔두면은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보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성경의 66권 전권을 한번 가르치고 올리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찍기 시작해갖고 올렸는데, 그래도 지금 신약은 뭐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그죠? 구약도 오늘 이렇게 하면 모세오경은 다 올라가 있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의 소망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 때에 믿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이걸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더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리더도 하나님께 그 날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왕도 해야 되는 건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트러스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근데 모든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이 강한 리더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게 3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리더가 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 처음에 한 7, 8년은 성경을 많이 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지금처럼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영성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만나고 사귀고, 이거는 꼭 성경을 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묵상하고 이런 거는 성경 공부하고 많이 달랐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뒤로는 10년이 지난 후부터 지금까지는 그 영성 쪽보다는 성경 쪽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영성이 좋았고 하나님과 아주 깊이 사귀어서 할 때, 그때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많은데 이게 말씀을 못 가르쳐 주니까 제가 떠나면 쑥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신구약을 거의 제가 생각할 때 12년 동안에 거의 한 두세 번을 돌았던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은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걸 전부 다 이제 녹음은 해놨는데 녹화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12년 가운데 12년을 계속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느덧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저희 또 내비게이터 성경이나 UBF도 요새 그 내비게이터 안티 카페에 UBF 출신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간사들이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혼했다고 많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UBF는 대학생 성경일지 성경인데 여기서 1년 내내 성경만 읽어요. 읽어도 이게 어느새 지역 간사들이 교황 비슷하게서 결혼도 100% 거의 짝을 지어주다시피 다른 선교단체로. 근데 또 이게 큰 대형교회로 나와서 가도 보니까 이 성경을 구약으로 계속 해석해서 가르쳐서 큐티하고 뭐하고 암송하고 그래도 이게 구약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한국 전반안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전반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은 모두가 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죠? 그걸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데가 뭐 사실 답답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송수가
목회를 하겠다고 성경을 뭐 배우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신학교인데 신학교 가면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그럼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선교단체 가면 또 가서 뭐 예수를 이렇게 되새겨보면 뭐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또 아닌 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사실상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상은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성경의 66권은 사실은 이 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 어떤 의미들이고 어떤 뜻이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게 안 밝혀진 게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발전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요즘 이 21세기에는 이게 뭐 홍수예요, 홍수. 근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한 책마다 한 10명씩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려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누가 봐야 되냐면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 성경은 제가 생각해갖고 연구해갖고 낸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있지만 이게 검증을 안 받고 나가면은 이게 또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방 안에 있는 이 코멘터리 보시면 얼마나 두껍든지 상관없이 그 영어로 된 거를 빽빽하게 제가 책 볼 때 습관이 연필로 줄을 긋거든요. 정말로 이걸 다 봤단 말이냐. 그런 거죠. 그거 하나 보는데 일반인들이 보려고 그러면은 1년 걸려요. 한 책.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면은 사실상은 자기가 연구하고 뭐 하고 안 해도 돼요. 이미 연구되어 있고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거를 배워서 전달만 해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66권을 다 못하니까 뭐 적어도 자기는 신약에 몇 권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도 대단한 거죠. 뭐 로마서만 가르칠 수 있어도 제가 볼 땐 대단한 거라 봐요. 네. 우리 31장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면 페인풀한 거예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들은 나를 버리고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풍성함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율법책과 함께 이 율법책을 다 써가지고 이들에게 주는 것과 함께 노래를 하나 지어 불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이러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경고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32장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32장에 제일 먼저 이 노래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로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 되고 이럴 때에 마치 비가 내려가지고 채소라든지
아니면 풀이라든지 또 열매 맺히는 그런 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열매를 맺히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져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 안에도 마치 이들의 풍요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풍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오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가게 되면은 이게 마치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모든 열매들의 모든 풀들, 채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풍성함을 주고 돌아오듯이 내게 나간 말도 이렇게 뭔가 결실을 맺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 이유가 너희들의 이렇게 풍요로움을 위해서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말씀하신 분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오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리다. 제일 먼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몇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분의 눈동자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한 유일한 신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의 독수리가 계속해서 새끼를 갖다가 날개에다가 이렇게 업고 그렇게 하듯이 너희를 갖다가 이끌어냈다. 그때 다른 신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그분에 의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과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분이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시무매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 임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선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던가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의 반석. 그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설만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댈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 게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신 분이시고 또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배역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가 지으시고 세우셨다. 이런 의미 속에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부모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떻게 이걸 했는지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국가를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민족들의 말을 정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바로 너희를 갖다가 그분의 분깃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이 택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올 때 어떻게 지나왔는지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업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다른 사람, 다른 신이 없었고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들은 높은 곳을 다니고 그리고 이런 온갖 수양과 이런 것에 젖을 먹고 기름을 먹고 그리고 아주 포도즙에 그런 어떤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면서 아주 우리를 갖다가 즐겁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들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래서 이 여수론이라는 건 무슨 갑자기 이스라엘이 안 그러고 여수론이래요, 그죠? 여수론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애칭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 여수론. 그러면서 이 애칭을 부르면서 여수로나.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유일한 동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번영이에요. 부예요. 이들이 그 살이찜에 그래요. 윤택함에. 그래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윤택하고 그리고 살이 찌고 번성이 오고 그리고 건강이 올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우리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그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핍박자고 두 번째는 이단들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이게 정체가 잘 이렇게 모르는 이 음녀예요. 이 음녀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부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음녀의 심판 속에서 보면은 음녀의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보여준 거는 이 커다란 성을 온갖 화려한 치마로 그것을 뒤덮고 있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든 가장 커다란 교회가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히에라볼리 그 우리 빠묵갈레라고 우리가 아마 작년에 갔으면은 그 온천이 있는데 그죠? 거기가 라우디게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 도시중을 지나갈 때 되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되면 미지근한 게 왜 미지근해지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반석을 향해 여호와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뜨거워요. 그죠? 그런데 이 희미하게지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에도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성령의 소방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부으면 바로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1번이 이 율법주의예요. 반응적 율법주의로 돌아서면은 이제는 구원의 반석을 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번이 뭐냐면 번영이에요. 그 부와 건강의 복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와 건강의 복음. 그래서 예수 믿고 부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번성해야 된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 그래도 옛날에 말씀을 이만큼 몰랐을 때도 아주 짧은 지식이었지만 교회가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부터 그래서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뭐 기도라도 많이 하면 돼요. 안 그래요? 찬송가라도 많이 부르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좀 많이 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보면은 거의 부흥회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를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뭐 하게 되면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든지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성 쪽에 훨씬 더 강해져요. 이게 교회 비즈니스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 멤버로 그냥 소진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돈과 하나님을 함께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랬을 때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을 이익에 어떤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건신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쪽으로 돌아서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나와요. 그런데도 일단은 번성을 하고 싶고 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복이 또 오면 이게 마음이 떠나고 그 복은 받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번성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을 때에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왜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데까지 가느냐 했을 때 이제 번성의 모든 것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번성의 모든 것들이 다 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막 번성이 이렇게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의 대세는 주식이다 해고서는 이제 주식을 하게 되는데 또 뭐를 갖다가 어떤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전 보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적어도 처음에는 그런 데 안 가겠죠. 김봉수, 장명수 이런 데 가고 이름을 바꾸면은 아주 부를 갖다가 얻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러면서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모두가 다 부해질 때 자기도 부해지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데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그런 거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가서 좋은 용한 전적인 말을 듣고 많이 했다 이러면 글로 막 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왕을 달라 할 때도 다른 나라라도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자기 국민들에게 부도 갖다 주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보고 배워가지고 왕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바알 월십이 굉장히 성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페네키아예요. 페네키아. 이 페네키아가 어디냐면 두로 시돈 있는 그쪽이에요. 근데 그쪽의 특징이 뭐냐면 두로 시돈에서는 무역을 해요.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농사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역을 하니까 주로 어디 하냐면 스페인이나 아니면 로마하고 이렇게 무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장사를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를 섬겼냐면 바알 월십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좀 잘 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그죠? 하나님보다는 바알 월십하는 게 이게 좀 저 사람들이 바알 월십하는 게 보면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바알 월십 해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구원의 반석을 버리고 이걸 다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고 가난한 시절에 돈 많이 벌려고 노력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데 이제는 관심이 돈에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돈은 아마 어느 정도 있으면 되냐면 많으면 좋다. 그렇죠? 많을수록. 그래서 이 노래를 왜 지어했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다는 것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이거를 왜 이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가 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우상 숭배를 떠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굉장한 은혜의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에게 부인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걸 부인했을 때 우리 주님이 모르고 속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가 이렇게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너는 회복해서 형제들을 굳게 해주라.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알게 되고 굉장히 비통한 울음을 울게 돼요. 여기도 보면은 또 이렇게 돼요. 이걸 미리 알려주셨을 때 이들은 완전히 좌절하고
그때 그렇게 경고해서 우리가 드디어 당하는구나 하는데 요 뒤에 보면 이 노래의 마지막은 어디로 끝나느냐 하면은 은혜로 끝나요. 그래서 너희들을 속죄하고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미리 가르쳐줬을 때 그들이 패망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소망이 뭐냐면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회복도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요. 그 출애굽에서는 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적군을 어떻게 했는지 막 그런 걸 이제 찬양하는, 구원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여기에는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와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재앙들을 그들에게 할 것이다. 하고 이런 어떤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예요. 제 위에 요 파트예요.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였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벌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않은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벌하리로다. 이게 어디서 보신 적 없으세요? 이 글을? 바로한테. 아니요. 로마서죠. 이게 로마서에 이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왜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버림을 받았는가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아닌 그 자들로 시기가 나게 하겠다. 이랬을 때 이제 그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걸 여기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오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원래 아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주의 말씀을 갖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모두가 다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할 때에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찔끔찔끔씩 주시는 사람이 좀 안 떠나고 아니요, 안 떠나게 하려면은 심판이 필요해요. 심판을 받으면은 정신을 팍 또 차려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심판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받으러 나갈 때에, 심판받으러 그렇게 당할 때, 너희들이 희생제사를 드렸고, 너희들이 그렇게 의뢰했던 너희들의 우상이나 신은 어디 있느냐? 가서 너희들을 도우게 하라. 그런데 그들이 왜 못 돕느냐 하면은,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화도 복도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병도 낫는 것도 전부 내 손에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있은 고기를 먹는 것들, 전제 술을 마셨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하지만 이제 이 심판을 통해 갖고 이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노래 속에서 너희들은 이걸 깨달았는데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칼로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약간 그 이야기가 톤이 달라져 버려요. 건질 자가 없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구원자로 나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자가 구원자로 나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범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이 머리로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갑자기 뭐예요? 심판의 칼이 구원의 칼로 바뀌게 돼요. 이게 갑자기 가다가 톤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백성들을 속죄하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불성실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할 때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도록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까지 이게 놔두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전에 돌이키셔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돌이켜오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렇게 갖고 세웠다가 이들이 풍성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심판으로 향해끔 가도록 하나님은 사실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29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으로 가는 이 사람들에게 내 계획은 내가 안 하니 그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의 일부다.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끝나야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즐겁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보내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론 부분은 이게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나 이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정직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믿을 만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또 늘 자비로우시고 또 주권적이시다.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노래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을 땅에서 장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허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했지만 이들은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여위에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그한 건 뭐냐면 이제 모세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모든 땅들, 약속의 땅을 이렇게 다 보여주세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 이게 느보 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으로 주는 땅을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느보 산에 올라가고 보면은 그
아주 맑은 날은 뭐 지중해까지 보인다는데 어쨌든 그 납달리 아니면은 뭐 이런 땅들이 전부 이제 서해 해안에 이렇게 그 뭐죠? 갈릴리부터 시작해갖고 서해 해안들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 그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땅을 다 보이면서 이제 네가 내가 내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이다 하면서 너는 올라가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보여주셨을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 놓아서 가르치면서 자신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 느보산에 올라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모세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은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 너에게 줄 것이라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 돈으로 주고 사면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장막에 거했었고 야곱은 떠돌이 하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애국으로 가서 생을 마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뼈가 이게 막벨라 굴에 와서 장사되는 게 끝이에요. 요셉도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세겜에 묻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뼈가 사실은 그 안에 묻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뼈도 거기 못 묻어요. 그죠? 근데 아주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지도자였던 이 모세.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거기서 믿음으로 죽어요. 그 땅을 바라봤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 믿음으로 그렇지만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커다란 영구한 그런 어떤 성을 한 도성을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죽고 아직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러고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타나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그 이야기는 아닐 거라 봐요. 그래서 여전히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너는 여기에서 죽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약속했던 땅이라는 걸 멀리서 보여주시고 환영하도록 그렇게 했을 거라 봐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두 구절은 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열방들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대적에게 보시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31장에 마지막으로 이제 33장에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당겨 보면 완전히 손두리째 그냥 뽑아버리시는 싹을 조금씩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해봐라. 꼭 심판하시면 그냥 두 번 다시 그 마음을 못 갚게 완전히 손두리째 뽑아버렸어요. 네, 그건 이제 그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능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알려주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12지파를 갖다가 이제 33장에는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그 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 했을 때 이제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무슨 모습이냐면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의 어떤 이렇게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은 이 광야의 제일 밑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일산은 이게 페트라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과 이 국경이 있는 그쪽에 있어요. 또 하나 바란산은 이게 우리가 바란광야라고 하는 것은 카데사 바네아에 바로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부근이 여기가 이제 바란산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오른손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듣고 이렇게 받는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수중에 있고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게 축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이 기업이다. 야곱이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가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죄가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유익이 뭐냐? 이스라엘의 유익은 조금 더 없단 말이냐? 했을 때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왜 그거 하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루트가 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이든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에 어디 다른 변방에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었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환하게 알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제는 이 백성을 향해 여수론이라 그래요. 그죠? 여수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받은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예요. 근데 이 여수론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온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모였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가장 크다란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에 제일 먼저 루벤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순서도 이상하고 그리고 한 지파가 빠졌어요. 빠진 지파가 뭐냐? 루벤 지파예요. 루벤이 아니라 시몬. 그래서 시몬 지파가 왜 빠졌는지는 잘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시몬이 빠진 대신에 여기에 보면은 원래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레위 지파도 넣어놓고 요셉 지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셉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시므온은 빼버렸어요. 모세가 실수를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종종 나타나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그 속에서 단인가 뭔가 하나가 빠져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지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처음에 이게 루벤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유다는 네 번째예요. 레위가 먼저 와야 돼, 그죠? 그런데 유다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러면서 시므온은 또 빠져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이렇게 축복했던 거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축복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저주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했어요. 왜냐하면 디나의 강간 사건인데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칼로 망할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레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축복해요. 그리고 다른 지파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저주했던 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여기에는 모든 지파가 축복만 받아요. 근데 왜 시므온 지파가 없어졌을까?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마지막에 우리 모압 여인과 간음할 때에 그때에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막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이런 게 아닐까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시므온 지파 전체가 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인데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서라 했을 때 레위가 이렇게 섰기 때문에 이게 레위는 여기에서 뭔가 축복을 받지 않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래도 이렇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시므온 지파가 사실상은 나중에 땅을 할당 받을 때도 어디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유다하고 유다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유다 족속에게 흡수 통합돼 버려요. 그래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땅 분배받은 거 이런 거 할 때 시므온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유다 밑에 남유다에다가 어디가 아무 데나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시므온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합병된 거네. 예, 자연스럽게 합병돼 버렸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거기에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굉장히 어떤 호를 잡게 될 거라고 굉장한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유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루벤은 그때도 좀 약간 빌하의 간음 사건 때문에 좀 저주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죽지 않고 겨우 서바이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루벤은. 이게 제가 볼 때 루벤은 왜 그런 게 서바이벌 정도로 이렇게 하느냐면 루벤이 차지하는 땅이 그래요. 이게 땅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게 루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은 이게 지금 시온 왕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모리 사람들이 땅이었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밑으로는 모압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는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게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한 지파가 부여받았던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위에 있었어요. 근데 유다처럼
이게 블레셋과 맞서서 싸울 만큼의 강하지 못하는 이 다한 지파는 이게 맨날 공격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대이동을 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들이 대이동해갖고 어디에다 정착을 하냐면 갈릴리 북쪽에다 해갖고 그래서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했을 때 다한이 제일 위에다가 자리를 잡아요. 이거는 여수아가 할당했던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다한에서부터 이 물줄기가 나온다고 요단강이에요. 그죠? 이게 그 어디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루벤이 그냥 좀 제일 변방이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래서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별 이렇게 크게 넣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대적을 치고 뭐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홀이 뭐 그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레위는 굉장히 길게 나와요. 레위가 왜 굉장히 길게 나올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예요? 제사장이고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 지파는 늘 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레위에 대해서 읽었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빔과 우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분별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르바의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않으며 그 자녀를 알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에 이의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래요. 레위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제, 부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른다고 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이게 친척들 이거보다 훨씬 더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의 그 모든 소산을 풍족하게 하소서 했는데 사실은 기업은 없어요. 맞아요?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레위인들은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의 그 풍족한 삶을 살게 하소서 했을 때 이제 그 레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갖다가 했던 이유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축복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골고루 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유독 여기에서 한 가지 레위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했는 건 모세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게 뭔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장 크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축복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마지막. 그 33장에 이 축복 가운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네요. 여수르니여 하고 지금 다시 애칭을 불러요.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에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로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가 먼저 이렇게 여수론이라는 애칭을 부르면서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너희들에게 이런 분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고 또 너희 자신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너희들의 처소가 될 거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안전에 거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풍성한 땅,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어떤 땅에 너희가 거하게 되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시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를 막아주고 너희들을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구원을 애국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신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이런 구원을 얻은 자가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이게 막아주실 뿐 아니라 그 칼을 드셔서 대적들을 갖다가 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들이 축복받은 상태인지를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어떤 축복들을 한 네 루벤부터 시작해갖고 하나하나를 다 축복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봐서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고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구원을 얻고 또 이런 어떤 보호를 받고 또 이런 어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니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냐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 백성들이 거역을 해갖고 안타깝게 저렇게 되는구나 여기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쭉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 축복 이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이스라엘 도우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피난처가 되시고 또 영원하신 팔로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원수들을 갖다가 내려주시고 그리고 막아주시고 돕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칼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분의 그 통치 아래서 그래서 온전한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아 행복자로다. 행복자에서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제가 뭐 훈련을 열심히 해서 거룩하게 되거나 의로워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밑바닥에 떨어지고 또 올리키시고 이게 사람이 계획할 때 별로 없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입양 프로그램인데 불륜으로 난 아이들이 외국 가는데 또 잘 살더라고요. 불륜의 자식이면 저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너브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온 길리앗 땅과 단까지 보였다는 건 저 위에 이제 북쪽이고 납달리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해변에서부터 우리 갈릴리 쪽에 에브라임 므낫세는 주로 이제 산지 그런 쪽이죠. 그 땅과 서해의 유다 온 땅 남방의 종려의 성읍 여러 개의 골짜기 소알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손에게 주리라 하는 땅이라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했고 오늘날까지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굳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왜요? 이미 제가 볼 때 루벤 지파 땅도 있고 갓 므낫세 반지파 땅이 전부 요단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복이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백성들하고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돼요. 이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꼭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거 했는 것뿐만이 아닌겠죠. 그죠? 이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에 이미 서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살다 죽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너는 저 건너편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건 뭐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죽음마저도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이렇게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방불케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했던. 그래서 아직도 기력도 남았고, 그죠? 눈도 흐리지 않았고,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는 거기까지다 해서 여기에 묻히게 될 거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했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주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모세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죽어가지고 묘가 커다란 능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교가 생겨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모세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라져버리면서 모세를 갖다가 숭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영광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애곡했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위대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위대한 자였어요. 이런 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구원과 그리고 말씀과 이런 거를 다 줬어요. 다시는 이런 자가 나오지 않는 그 위대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의 타입이냐 했을 때 후에 오실 예수님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못한 채 이렇게 모든 게 끝이 나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마치 이게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하듯이 데리고 오셔서 이 마지막 이제 첫 열매를 맛보는 그 바로 직전까지 가요. 이게 예수님의 그 역할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자체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우리의 구원을 실감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의 첫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땅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이야기나 우리의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비슷한 것은 이미 들어갔고 이미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첫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맛보는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아직도 남았어요. 그죠? 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 보여만 주셨어요. 지금 약속이 바로 성취가 되었고 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까지는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이 분명히 일어나고 자유인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미 땅의 정복도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았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우리 예수님과 이름이 같아요. 예수아. 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또 데리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왔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오순절만이 남아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 모든 근거들을 마련했던 건 예수님일 거라 봐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신명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 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취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또 우리의 영광의 칼이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육신이 되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 걸 알게 하시옵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노래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세 오경을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